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내 삶의 최고의 이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가장 깊숙이 그리고 여러분과 가장 관계가 깊은 분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해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1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김명심 집사님은 참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시고 예쁘시다고 여러분 한번 다 해봅니다. 저는 1년 전과 같지 않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1년 전과 같지 않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쑥스러워서 못하시나요? 네. 여러분 모두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삶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들도 일어나고 믿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면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주중에 저 이제 동생 목사님 오셨었는데 동생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그 생각 다 하죠. 저도 그렇게 산다고 사는데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내 안에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순간 스쳐갔어요. 여러분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교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연 나는 365일 중에 며칠을 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365일 중에 365일을 100이라고 친다 그러면 나는 과연 10%를 했는가 20%를 했는가 50%를 했는가 그럼 이 채우지 못한 것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그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위대한 왕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하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구나 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최고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 과연 계셨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 그죠? 역대하 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 역대하 자체의 말씀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의 모든 왕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역대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의 이 모습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섬김의 자세를 배워서 신앙생활을 축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먼저 왕이 되어서 기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힘을 쏟은 것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어떤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어질 때는 그들이 정말 한란과 풍파 중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과거 조상들의 이대했던 영광의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에 충실했을 때 그리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보다 자신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 건축이 필요했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은 믿음과 온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솔로몬과 같은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려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과 정성을 다해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임하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비결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려면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5절에서 6절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저주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실수가 크시리라. 누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에 하늘에도 주를 충만하지 못하거든. 내가 우리에게 어찌되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가 베푸냐할 할까이다.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은 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일반 건축물을 짓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빌딩 하나 짓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또 성전을 건축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전 건축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이 성전이 크다고 한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이즈, 이것이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이런 시각으로 성전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평수의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평수의 교회예요. 여러분 지하에 10평, 20평짜리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상에 있지만은 40평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사이즈로 본다 그러면 작은 교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크다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수천 평의 대지에 수천 평의 건물이 지어진 이런 교회를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그 사이즈가 불과 20평, 30평, 40평, 50평에 불과하더라도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성전은요 여러분 어떠냐 화려하게 지어진 것이 큰 평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 평, 수만 평의 사이즈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들이 건축하고 세우는 교회 이 교회는 크게 보이든 예용이 작게 보이든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큰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다른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솔로몬은 자신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성전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편재성, 무한성을 생각하면 이 우주 모든 공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앞에 분향하려고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사이즈가 비록 다른 교회에 비해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크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 많습니다. 주변에도 많아요. 여러분 건물의 사이즈가 작고 크더라도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편재하시고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사이즈가 작아도 큰 교회라는 이 확신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기쁨과 축복된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환경이나 어떤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했을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물러섰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령 일하던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과거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자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이치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이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위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목을 많이 준비해서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들로 직조하며 또 아르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은, 동, 철, 나무와 제조 기술자들과 직조 기술자들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또 내반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야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냐 당신의 종은 내반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곳에서까지 필요한 물품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고급 목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료들을 준비하며 정말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 속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삶 속에 최고의 이치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최고의 이치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섬겼고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축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연수가 지나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최고의 이치에 하나님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최고의 이치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일이 먼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최고의 이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최고의 이치에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았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어땠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나요? 네,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박해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도 찾아봅니다. 7절에서 8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일의 중심에 최고이체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삶의 최고이치에 모시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부터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삶의 최고이치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향유값을 곁들여 부어드려도 기쁘고 즐거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게 귀하고 비싼 향유를 어떻게 그런 곳에 낭비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최고의 이치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 모습, 그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 입술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직분과 사명 감당을 위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은혜스럽게, 덕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이치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이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펴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최고의 이치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과 정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당대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료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허영이었습니까? 낭비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이 세상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강활하시고 무한하시며 편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목사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편지하셔서 이곳으로도
여러분 가득히 세우고도 넘치시는 온 우주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능력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셨다면 지금처럼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흩어져 버렸으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을 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장래에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가 작든 예형이 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 인간의 모습으로 세우기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고의 이치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는 많지 않은데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졌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모든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지역의 영혼들만이 아니라 나라 민족과 열방의 영혼들까지 섬기며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큰 교회, 믿음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또 우리에게 영혼에게 울림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